훌륭하신 CTI 강사님이 두 분이나 계신 교회에 부족한 사람이 왔습니다. 잘 배우셨을 텐데 또 주실 말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오면서 보니까 지금 물이 꽉 찼는데 갯벌이 대단하네요. 대구 사람들은 이런 거 못 봐요. 그리고 대구는 가봤자 포항인데 포항에 저런 게 없어요. 아주 정말 좋은 장소 것 같습니다. 잡으신 것 같고, 또 이렇게 또 좋은 숙소를 주시고 또 환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북번교회 부평교회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28, 29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5쪽 28,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첫 시간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4번째 수양회를 하는데요. JNTV 보신 분들은 영등포 교회 제목 주제하고 똑같다고 그리 생각하시겠는데, 여러 교회들이 결국은 고민거리가 같구나, 고민하는 것들이 같구나 하는 그런 분별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숙하여라, 영적인 성숙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건강한 교회예요. 결국은 교회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성숙하여라. 아기가 태어나는 건 축복이죠. 그러나 인간 노릇하려면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지 못하면 부모에게도 근심이 되죠. 구원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도 중간에 가면은 이 영적인 성숙하고 맞물려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한두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여기서 지금 28절 9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3번이나 나오죠. 따라해보세요. 각 사람. 각인이 모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자기 몫을 다할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성숙이 왜 중요한가? 첫째로, 영적으로 미숙하면 잘못된 교리에 빠지기 쉽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유혹은 인생의 계절을 가리지 않고 와요. 연세 드셨다고 이제 죄의 유혹이 끝났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가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결국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열심히 했는데도 결국 내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두 번째, 성숙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성숙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3단락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주님의 고별사라고 하는데 13장 이후부터는 주님의 제자들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18장부터 21장까지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각인에게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사명을 이루라고 구원해 주신 것인데 성숙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위기에 봉착해 있던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 이렇게 성숙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헌신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의 진정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헌신된 일꾼, 성숙한 일꾼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없던 건 아닙니다. 어느 교회 봐도 다 그래요. 성숙해야 헌신할 수 있는 것인데 골로새 교회의 진정한 문제는 이렇게 헌신된 일꾼, 성숙한 일꾼이 부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의 문제가 다 같다고 봐요. 프랑스 천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지은 개미라는 책 보셨습니까? 5집인가 6집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 흥미 있게 봤는데 이번에 한 10년간 개미를 연구하고 쓴 책이에요. 아주 참 흥미있게 잘 봤는데 그런데 이분이 개미에 관심이 많아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하도 인간이 못 배우고 그러니까 곤충에게도 배울 게 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들이 다 부지런한 것 같죠? 세상에 8대2 법칙이 있어요. 교회에도 존재하고 직장에도 존재하고 어느 곳에도 8대2 법칙이 존재합니다. 20%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헌신된 일꾼, 성숙한 일꾼을 어떻게 20%에서 더 확장시키느냐가 교회의 고민거리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 20%만 모아놨다니 거기도 8대2 법칙이 나오더라는 거죠. 사람도 안 되고 개미도 안 돼. 그래 이것을 바꿔가는 것이 결국 교회의 이 목표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역마차 아시죠? 역마차는 작지만 이렇게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대요. 그게 뭐가 차이가 나냐? 자리의 차이냐? 그게 아니고요. 비포장도로를 달리다 보면 고장도 나고 진창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진창이 빠지거나 바퀴가 빠졌다. 그러면 1등석에 탄 사람은 안 내린대요. 바퀴가 빠져도. 2등석에 탄 사람은 내린대요. 근데 일은 안 해. 3등석에 탄 사람은 빨리 내려서 마부를 도와서 같이 일해야 돼. 진창이 빠지면 같이 빠져야 돼. 그래서 마부는 항상 3등석에 탄 사람을 봤대요. 그 사람이 자기를 잘 도와야 끝까지 달릴 수 있으니까. 근데 교회도 그럴 것 같아요. 일은 안 하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있어요. 2등석에 탄 사람 애는 안 먹여. 애는 안 먹였는데 일도 안 해. 그게 뭐라고 할 수도 없어. 3등석에 탄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일꾼이 많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주에 거제교회에 갔는데 거제교회는 기도원에서 수양회를 했어요. 6시간 말씀을 전했는데 기도원에 수양회 처음 해봤어요. 이제 갔을 때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분들이 작정하고 들어왔구나. 기도원을 잡은 거 보니까 밥도 지금 시대에 밥도 자매님들이 해 드셨어요. 밑반찬을 다 해갖고 와갖고 제가 수양에 가서 비빔국수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잘하시든지 수육도 해오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마지막 날 저녁에 찬양 콘서트를 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네팔에 최금희 예배님 이제 퇴임하시고 선교 퇴임하시고 대전에서 사역하시는데 그 형제님 한번 이러시더라고요. 형제님 큰일 났습니다. 선교의 대가 끊겼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들으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 나갈 사람 없으면 끝난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국내 사역도 뭐 별들을 바고 잘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거제교회에서 8월 달에 어디입니까? 시리아 옆에 레바논으로 40대 가정이 선교사로 파송이 된대요. 거제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 영남지역에서 파송하니까 영남지역은 아마 파송식이 다 갈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거제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교회가 규모가 크다고 건강한 거 아닙니다. 200명, 300명 모인다고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만약에 몸집이 한 200kg 나간다. 그 건강한 사람입니까?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거예요? 규모 크다고요? 큰 교회 가봐요. 신앙생활 숨어서 하기 딱 좋은 데예요.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건강한 건가요? 저는 한 100명, 150명까지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명찰을 달아줬어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교회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다 성숙해서 성장해서 자기 몫을 다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부평교회도 건강한 교회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제도도 우리나라 세계 조선 1, 2, 3위가 다 한국에 있죠. 현대조선, 또 한화, 또 어디죠? 삼성. 가보니까요. 태풍이 올 때는 포항 쪽에 있는 항구에는 작은 배들은 굉장히 큰 태풍 오면 조그만 배들은요. 크레인으로 옮겨갖고 운동장에 갖다 놔요. 배 깨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암만 작은 배도요. 1, 2억 가요. 그거 깨져버리면 재산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 좀 주더라도 깨지는 것보다 나으니까 육지로 옮겨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큰 태풍이 오는데도 큰 배들은 항구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거제교회 성도님들한테 물었어요. 대부분 조선소에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10만 톤급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배 만들지도 않아요. 그럼 몇만 톤급? 최소한 30만 톤급 이상 정도 만들죠. 10만 톤급 만들지도 않는데. 그런데 울산에 가봐도 그렇고 거제도에 가봐도 그렇고 큰 배들은 태풍 때에도 항구도 안 들어와요. 30만 톤 정도 되니까 닷을 딱 내리고 딱 서 있는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저는 이게 영적 거인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미숙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말 한마디에 자빠져.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 무게중심이 약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 복원력이 있잖아요. 배가 흔들려서 탁 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약한 겁니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교회가 가진 가장 값진 자산은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중요한 것일까요?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확신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첫 번째는 복음의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지난주에 네 분이 침례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축복된 일이고 요즘 구원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일반 교회에서도 복음 전하기 어렵다고 목사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네 분이 침례 받았다는 건 정말 열심히 사셨다는 증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단순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데 구원받았지만 신앙이 흔들리고 또 신앙생활의 재미를 못 느끼는 분들 보면 복음이 약해요. 복음이 약해요.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 보세요. 뿌리. 뿌리. 뿌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문을 봤는데 신문을 아주 자세하게 봅니다. 지금도. 그런데 SK에서 스크랩을 못 해놨는데 SK에서 한번 선전을 했는데 아프리카 그 사막에 아프리카에도 아주 그냥 뭐 생물이 못 사는 데도 있지만 사는 데도 있거든요. 풀이 있는데 건기 때는 이 풀이 모래 속에 자신을 숨긴대요. 양가목자 책 보신 분들 계시죠? 빌리맨 씨. 예. 근데 그번 책에 보면 그런데 어쨌든 그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어쨌든 풀을 찾아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양 굶어 죽잖아요. 건기 때도 숨어버린 그 풀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동이 가서 막 발로 파헤쳐서 그게 나오면 그거 보고 양들도 와서 발로 파헤쳐가지고 그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모래 속에 있는 거. 그런데 지금은 깨지 않고도 안에 구조를 비파괴 검사로 다 할 수 있어요. 배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안 깨보고 안 파봐도 다 알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어느 풀은 이 건기 때 땅속으로 200m, 300m까지 뿌리를 내린대요. 저는 안 믿어져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과학자들이 신문에 광고를 낼 때는 근거 없이 그걸 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은 지상의 조건이 가혹할수록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요. 복음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복음이 분명치 못하면 뿌리가 약하니까 뿌리 자체가 약하니까 그거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침례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침례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특별히 젊은이들. 이 복음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복음은 이 뿌리가 중요하다. 왜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까?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저쪽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뒤쪽에 한번 보세요. 자,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고개를 돌리게 해서. 근데 뭐가 돌렸죠? 뭐가 돌렸어요? 제가 한 분 한 분 가서 고개 이렇게 찍혔어요? 아니죠. 이 말씀이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능력이 있는 건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태용호 씨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공사였죠. 지금 국회의원이시죠. 태용호 씨 자서전에 보면 3층 서기실에 암호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자기 자서전이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가짜 목사가 가짜 교인들을 앉혀놓고 가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근데 그 목사와 교인들 정도 되면 사상이 아주 투철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상이 투철한 사람들만 모아놨는데 가짜 목사가 가짜 교인들 앉혀놓고 가짜 설교를 하는데 그 가짜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서전에 그렇게 나와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주일날 찬양을 드리니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찬송 못해요. 바로 총살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오니까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찬송을 하잖아요. 지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만에 듣는 이게 몇십 년 만에 듣는 찬송이야? 예배 드리러는 못 들어오지만 예배당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다음 주는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폐쇄시켜버렸대요. 교회를. 이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복음은 왜 복음이 중요하냐?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라도 구원받는다면 변화된 삶이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일어납니다. 좀 더디더라도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 잘 아시죠? 다 빌리그람 목사님도 주님 나라 가셨는데 빌리그람 목사님 부인이 주님 나라 가셨을 때 이제 비석이 세워졌는데 그 비석 맨 위에는 한문으로 오르르이자가 써 있더라고요. 오르르이자가. 왜 미국 사람이 오르르이자를 썼나?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어. 자기도 중국에서 컸어.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한자가 오르르이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한자를 자기 비석에 써달라 했대요. 한모퉁이에 오르르자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공사 끝 영어로. 어디서 본 것 같죠? 공사장에 보면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거 보셨죠? 우리도 아직 다 다듬어지지 않아서 성도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좀 불편 드릴 때가 있죠. 근데 주님 나라 가면 다 끝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세 가지 구원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고 구원 받고 있고 구원 받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는 해방 받았습니다. 이게 칭이죠. 근데 죄의 권세로부터는 아직 완전하게 구원받은 게 아니죠. 새 날아다니는 건 못 말리잖아요. 나쁜 생각 드는 건 우리 못 말리잖아요. 그런데 주님 이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게 그게 성화예요. 그런데 주님 나라 가면은 죄의 본질 자체가 없다고요. 이게 영화지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역할이에요. 결국 복음이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첫 번째는 복음의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입니다.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니 여기 지금 반복된 단어가 두 번 나오죠. 그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 그리스도,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사역의 목표인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자매회, 소그룹 아니면 또 직임에 있어서 장로, 집사, 교사.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사역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나타내느냐?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된 이유도 여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전파하는 주제는 뭐고 가르치는 내용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보다도요 착한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하나님 안 믿지만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인격적으로도 오히려 구원받은 내가 부끄럽다고 할 정도로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보다 나은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들보다 그리스도 빼면 우리는 그들보다 못한 거예요. 얼마나 봉사하는 사람 많습니까? 제가 한번 신문 기사에 보니까
지금은 그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설악산 지게꾼이 있어요. 보셨죠? 예. 지금 중국은 많지만 우리나라는 그분이 마지막이에요. 설악산에 지게로다가 물건 꼭대기까지 올려주고 돈 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봉사 엄청나게 합니다. 봉사하는 건 천주교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분들 제가 못 봤어요. 대구 동산병원도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거든요. 근데 동산병원에 가면 기독교 냄새 한 개도 안 나요. 전주 예수병원에서 13년 전에 이 심장 시술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아 여기가 기독교 병원 맞구나 냄새가 느껴지던데 동산병원에는 안 그래요. 그런데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카톨릭 병원에 대구 카톨릭 병원에 가보니까 천주교 병원답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직분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지식도 봉사도 헌신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구원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소망이신 그리스도,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구원받은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니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기적 중에 기적은 나 자신이 구원받은 거라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구원 못 받았다면 오늘 지금 이렇게 못 살아갑니다. 이렇게 못 살아가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복되게 주님 섬겨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인데 그래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일꾼들을 양성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을 변화시킨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이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주님께서 지상사명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이 목회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목회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각에 여기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실제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그것이 말로 하는 것이든 사랑이든 전주 원골교회 유인관장님을 통해서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참 본이 되는 교회인데 형님도 사역을 훌륭하게 잘하셨고 전주 원골교회는요 20번 밥을 사주고 그 후에 복음을 전한대요. 우리는 한 번 밥 사주고 다음에 복음 전하죠. 그러니까 안 오죠. 알잖아요. 왜 미끼를 던졌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20번 밥을 사주고 그 후에 복음을 전하는데도 10%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사랑을 베풀었을까?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성숙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시를 지었는데요. 잃은 것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네.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네. 하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네.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수고와 희생이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열매가 맺힐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고 없이 열매를 얻으려고 하니까 열매가 잘 안 맺히는 것 같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기진맥진할 때까지 수고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린 정말 기진맥진하게 수고합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고난받고, 그게 뭐 고난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물질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이 주님께서 받는 고난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의 남은 고난으로 그렇게 여기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부산금정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대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부동산 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 나갈 때 건물을 아예 샀어요. 그리고 1, 2층을 세일로 놓으니까 이자만 빠지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코로나 시대 들어오고 나서 기독교 인구가 30% 정도 하죠. 굉장한 겁니다. 30%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건물 준비하러 다녀보니까 예배당이 통째로 나온 게 그렇게 많더래요. 일반 교회 얘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복음은 점점 줄어들고 또 교회는 이렇게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이 이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냐, 복음의 가치를 내가 바로 세우고 있냐, 그리고 바른 사역의 목표 가운데 살고 있냐, 그리고 누구도 고난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요즘은 교회 개척하기 어렵습니다. 자꾸 큰 교회로 이동하죠. 왜 그런 걸까요? 저희도 31년 전에 대명동교회 옛날에 굉장히 컸어요. 30년 전에 200명 넘게 모였습니다. 30년 전에 1년 헌금이 1억이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한 4년, 5년 정도를 1년에 50명씩 챙겨줬어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일꾼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4년 주기로 대구의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대구 8개 군데 250만에서 10만 줄어들어서 240만인데 한국만 해도 30만이다. 큰 도시다. 계획적으로 4년에 한 번씩 교회를 개척을 하자. 그래서 대구의 교회들이 개척이 된 겁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냥 편한 대로 가죠.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이냐? 빌립보서 2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다 자기 일을 구해요. 아니, 자기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도 주님 일을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만 하는 게 문제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근데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문제예요. 돈 열심히 벌어야죠. 그래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헌금도 하죠. 선교도 하죠. 그런데 돈만 버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복음이죠. 복음에 협력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려고 하니까 복음이
더디 전해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했는데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 주님 섬기면서 어떤 흔적들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의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고난 받아보셨습니까? 내 고난 정말 힘들었는데 뭐 축복하셨든 안 하셨든 어쨌든 전 그것이 주님께서 기억하실 일일 것 같다. 그런 일들 있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인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상하시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형벌적 보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 살아온 그런 선행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장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부활의 영광인데 해는 발광체죠. 빛을 발산하죠. 이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달 반사체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영광을 세상에 반사해내는 곳이 교회이고 달과 같습니다. 근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니엘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진정한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대요. 주님 나라 가서는 성도들의 영광도 다를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의 여부에 의해서 하늘에서 그렇게 보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보상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실 것이 있다. 기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닙니까? 월급 바라보고 일하잖아요. 인생, 남는 인생 되려면 복음에 이런 협력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첫 번째는 복음의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인간 구원받는 것,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 내가 이거 왜 하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세 번째,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시는 일이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어려움 자체,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열심히들 잘 사셨지만 더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어떻게 저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는지 주님께서 앞선 전도자들,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 만나게 해주셔서 저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작게나마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한 사역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때때로 주님 일하면서 고난받을 때,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 많이 힘들 때
그 어려움 가운데 기억하시는, 보고 계시는, 언젠가 보상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